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울산에서 올라왔는데 울산에서 올라오면서 조주만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가야 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교회는 영과 혼을 살리는 교회, 영과 혼을 이야기하는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 교회, 그리고 천년왕국을 말하는 교회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실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왕권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이 바로 왕권의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신부 단장 잘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 단장 잘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신부 단장 잘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우리 최스데반 목사님도 분명하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heavens, 하늘들. 한국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하늘, 이 우주, 그리고 삼층천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이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제 이름이 뭐죠? 만근? 백근만? 예, 배근만인데 영어로는 팀이라고도 합니다. 팀. 영어 이름이 더 쉽죠. 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백은만 선교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저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19살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선수였어요. 제가 무슨 운동을 했을까요? 마라톤. 야, 너는 조금 비슷하게 갔어.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5km 달리기를 했거든. 선교사님 몸을 봐봐. 장거리 잘하게 생겼지. 5km 달리기 하면 항상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비슷하긴 하는데 마라톤은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자, 무슨 선수를 했을까요? 레슬링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고, 제 몸이 뭐 레슬링 할 몸은 아니잖아요. 레슬링 하는 사람들은 뭐 체격이 아주 복싱 비슷한 거. 제가 태권도가 1단입니다. 군대 태권도. 군대 가면 다 주는 태권도 1단인데, 사실 제가 권투 선수였어요. 그리고 그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있었던 그 거북체육관에서 프로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제가 합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 시합을 딱 앞두고 한 달 전이었는데, 그때 한국의 세계 WBC 챔피언, 플라이급 챔피언 김용강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4라운드 오픈 경기를 딱 하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니어 벤턴급 53kg 400g 몸무게가 그때 그 체급이 주니어 벤텀인데, 시합하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친구들하고 닭고기를 먹고 들어왔는데 소화가 안 됐어요. 뭐 약 먹으면 소화되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소화가 안 된 거예요. 1년 동안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죽을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시합은 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2층에 하루 종일 이렇게 지금도 제가 허리가 좀 아픈데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19살의 나이에 건강하던 형제가 몸이 아파서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엄마가 누구를 믿었느냐면은 무당을 믿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제 양엄마였어요. 그리고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아들 근만이는 앞으로 크게 잘못될 사람이니까 그 이름을, 배근만이라는 이름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무당이 제 양엄마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신년이 되면은 무당에게 가서 항상 예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집에 보면은 이 문턱 위에 부적 있잖아요. 부적을 붙여놓고, 우리 어머님의 친구들은 누구였느냐면 머리 빡빡 깎으시고 라브이 아미타비 아리바리 가리바사리 가리 로바리 까리 라바리 까리 머리 빡빡 깎으신 그 스님들이 제 엄마 친구여가지고 맨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맨날 이 연불 틀어놓고 저희 엄마 그랬단 말이죠. 1년 동안 몸이 아프니까 어느 날이에요. 집에 뚝 이렇게 아파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이 무당들 모자 쓰는 거 있잖아요. 모자 쓰고 뭐 무당복 있잖아요. 이거에다가 칼을 이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앞에 상을 차리더니 막 나는 아파가지고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
여기 있는데 상을 차려가지고 허리가 좀 아프지만 무당 칼로 이거 하는 거예요. 그 구슬을 제가 3번씩 했어요. 그때 3번씩 하고, 그때가 1988년 한국 서울 올림픽 할 때거든요. 저는 그때 저 전라도에 조계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조계산 이쪽에는 서남사가 있고 조계산 반대쪽에는 조계사라고 그 절이 있는데, 제가 서남사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이제 있는데 스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빡빡 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제보고 형제님 머리 깎으시죠. 그때 제가 머리 깎았으면 오늘 여러분들 못 보고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머리 깎아가지고 아리바리까리 라바리까리바리 오바리까리바리 미바리 지금도 제가 뭐 그거 하고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여기 있을 곳이 못 된다 생각하고 다시 이제 울산에 왔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때 제 체육관 후배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형,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질 수가 있어. 예수님 믿어. 그래서 그때 제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었거든요. 어깨까지 제가 머리카락이 길었고, 제가 좀 술, 담배를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이제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교회 딱 갔어요. 교회 딱 갔는데 3개월 만에 부흥회를 했는데, 김성종 목사님 이제 교회를 은퇴하셨는데요. 예성 성결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흥회를 딱 하는데, 부흥회 때 저를 보더니 형제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팍 꽂혔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는 계속 교회에 나오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주여 하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는데, 저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많은 짓일까? 불 다 끄고 막 손 막 흔들고 주여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첫날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며칠 동안 부흥회를 하잖아요. 며칠 이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저렇게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을 뜨고 그냥 주여만 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주여 하고 막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물리적인 힘이에요. 어떤 물리적인 힘인데 내 속에서 확 나를 잡아가지고 확 나를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면서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제가 진짜 하면서, 그래서 제가 회개의 영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후에 내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어떤 힘이 확 하는데 막 하는데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막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이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군대 가기 전까지 1년 반 정도를 낮에는 집에서 성경만 읽고, 그리고 밤 10시쯤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거든요.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한 50명, 60명 정도 모이는 개척교회였는데, 그 강대상이 있잖아요. 2시간 기도하고 강대상에 그냥 자는 거예요. 자면 새벽에 성도님들이 와서 저를 이렇게 깨워줘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래서 그걸 한 1년 반 정도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로 회개케 하고 죄를 용서함 받게 하고,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제가 병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하고 몸이 건강하게 되면서 3개월 만에, 예수 믿은 지 3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았으니 물세례도 받아라.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고,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니 신학을 공부를 해라. 그래서 예수 믿은 지 3개월 만에 신학을 공부를 하고 28살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입니다. 이제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채자실 금식기도원,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부흥사가 오셨어요.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분의 특기는 뭐냐면 설교만 하면 방방 뜨시는 부흥사님, 혹시 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뜨시는, 자, 누굴까요? 유명했던 막 하면은 막 이 방방 뜨는 자, 조윤기 목사님하고도 친해요. 근데 순복음은 아니에요. 자, 유명한 분이에요. 역사적인, 한국의 역사적인 부흥사. 자, 앞에 성은 신씨예요. 신씨. 자, 자, 마지막 이름은 신균. 신영균 목사님. 저는 신형균 목사님이 누군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하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걸 참석했거든요. 이제 20살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면 1989년도예요. 그분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면 앞으로 중국의 문이 열린다. 앞으로 인도의 문이 열린다.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겠느냐. 그때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외교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자, 중국 선교사로 갈 사람은 다 일어서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 막 예수님 믿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가면 다 죽는 줄 알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막 내 마음에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면서 막, 그래 내가 가야 돼,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막 이런 게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래 나는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격분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제가 발떡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영규 목사님이 일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1998년 4월 23일 날 목사 안수받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중국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곳에서 복음인 교회를 섬기고 도단 무빙 스쿨을 섬길 수 있는 강력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1998년 4월 23일 날 부푼 마음으로 중국에 가서요. 자, 중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최미아 사모님을 좀 알았더라면 연락했을 텐데, 그러면 저의 중국의 삶이 좀 더 편해졌을 텐데, 최미아 사모님도 몰랐고 중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심지어는 사기를 당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유학원에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길림대학에 갈 거냐 연변대학에 갈 거냐. 저는 그 당시에 길림대학은 들어본 적이 없고 MBC 텔레비전에 보니까는 저 연변 지역에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문화를 가지면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변대학 가기로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변대학이 있는 곳으로 갔죠. 연변대학에 딱 갔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거기서 공부할 수가 없고 이 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했던 그 유학원에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제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중국에 잘못 왔구나. 그러면 내가 필리핀으로 가리라. 필리핀 마닐라에 마닐라 한인교회라고 가장 큰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목사님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필리핀으로 가야 되겠다. 중국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연길에서 비행기를 딱 타는데 한국에서 또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을 주더라고요. 마닐라로 가기 전에 심천하고 홍콩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라. 저는 심천이 어딘 줄도 몰랐어요. 제가 중국어 한마디 못하잖아요. 니하오마 한마디 못하고 중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열정 그 신용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
나는 복음을 전하왔어. 죽어야 돼. 부르신 곳에 나는 가리라. 주의 뜻을 행하리.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연길에서, 근데 중국말도 못하는데 영어 조금 하는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그 이제 한참을 가는데 비행기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요, 사람들은 안 내리더라고. 별로 안 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짐 찾으러 딱 가니까 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니까 여기는 심천이 아니다. 여기는 광주지 심천이 아니다. 광주 거쳤다가 심천에 가는 데인데 너는 광주에서 내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심천으로 가라. 심천 공항에 가서 짐을 찾으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이 준비,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홍콩 사람인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광주 비행장에서 버스를 태워가지고 함께 심천 공항까지 가가지고 버스로 3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때 그 심천 공항에 가서 제 짐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걸 다 찾아가지고 나중에 홍콩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얼굴도 지금 기억나지 않고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심천에 가게 되었는데, 심천도 가고 홍콩도 가게 되었는데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왕왕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준비시켰는데 하나님의 준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촐싹맞게 내가 막 이건 아닌겨벼 이러면서 막 다른 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20대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중국은 아니다. 중국은 그래, 필리핀으로 가야지.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선교하면서 중국은 한 번씩 가면 되는 게 아닌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살짝 이제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한인교회에 딱 갔는데 그 필리핀 한인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님도 지금 오늘 내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을 곳이 아니구나. 다시 그래, 나는 중국에 가야 돼. 중국에서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마닐라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심양으로 또 갔어요. 심양으로 이제 막 누구 물어서 이제 심양으로 또 갔거든요. 딱 갔는데 그 교회 갔는데 또 가는 그날 또 공안에서 또 왔더라고요. 공안에서 중국말을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조선족이니까 이제 통역을 하는데 여기 잘 왔다. 여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서 우리 공안들이 너를 도와주겠다. 뭐 이제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중국의 공안들이 도와줄 것 같지는 않고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또 야밤 도주를 했어요. 야밤에 짐을 들고 또 이제 연길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연변대학에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기당했죠. 연변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 못하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니하오마도 모르죠. 근데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엄청 존경하고 좋아했거든요.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영어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너를 세계적인 일꾼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열심으로 혼자 영어 사전 가지고 공부했다는 그 대목을 딱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컴퓨터로 FGTV 순복음 텔레비전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지금의 타이베이 순복음교회 장하는 목사님. 제가 20대였으니까 장하는 목사님은 30대 후반 정도 됐겠죠. 저보다 10살이 많으시니까. 그 FGTV에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대만에 갔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대만 성회입니다 막 이러는데 그 옆에서 장하는 목사님이 막 중국어로 통역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제가 그 장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래, 나도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전 하나 가지고 학생들에게 들이밀었죠. 중국어를 가르쳐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중국어를 배운 거죠. 그리고 1년 정도 공부를 하니까 중국어로 된 신문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게 되었고, 중국어 공부 2년 하니까 중국어로 부족하지만은 설교할 수가 있게 되었고 통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준비. 저는 그때 조영기 목사님도 한 번 본 적 없고 장하는 목사님도 한 번 본 적이 없잖아요. 장하는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은 그분 때문에 내 마음에 나도 저분처럼 중국 선교사로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중국어를 구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5년 전에 대만에 가게 되고 수소문 끝에 타이베이 순복음교회에 가서 장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하게 되고 지금 대만에도 이제 국제학교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방면에서 장하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최스데반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듣잖아요. 사실 뭐 거의 매일처럼 한 번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럴 때도 있는데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은 제가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자주 보니까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ACT 29 ADM 복음인교회 이게 가장 위에 딱 떠 있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 양심상. 그래서 실시간으로 있으면 또 들어가고 설교를 계속 보면서 계속 정리하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복음의 준비,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의 준비, 선교의 준비, 절대 긍정의 준비. 제가 오늘 10분 남았으니까 복음의 준비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저의 모든 삶이 은혜였고 우리가 목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활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나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다함을 인정받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복음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복음, 두 번째로는 언약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대대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주의 발등을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벌써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결단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때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자기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God with us. 上帝 与我们同在 이마네일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언약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고 왕권 복음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권 복음.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가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니라. 이 왕권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생명은 이 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흐르는 그 나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신부단장 잘한 살아있는 교회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허리 통증도 없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뻥뻥 뜁니다. 왕국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이제 그 왕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신말탄자의 시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스승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제가 그 스승님의 수석 제자, 또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와 또 제 성이 또 똑같잖아요, 배. 예, 그래서 제가 이 스승님과 같이 신말탄자의 시대, 신말탄자의 시대는 바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습니다, 아멘이 좀 약한데, 자, 믿습니다부터 몇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몇십니다 이렇게 해야죠. 좀 강하게. 여러분, 몇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신말탄 시대에 전도,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빨간 말 타고 있고 검은 말 타고 있고 창백색, 청황색 말 타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잖아요. 전쟁 일으키고 서로 간에 싸우고 욕심으로 자기 이익 구하고, 그리고 검은 말 탔잖아요. 다 영적인 기근에 빠졌어요. 아모스 8장 11절처럼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 다 세상 사람들은 흑말 타고 있으면서 다 기근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은 파리해서 창백해져서 다 죽은 것입니다. 사망과 멸망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말탄자예요. 신말탄자. 와, 진짜, 와, 전 너무 기뻐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같이 주여 3번 하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도단 무빙 스쿨이 시작이 되고 8월 달에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준비와 그리고 이 학교가 시작되는 걸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